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스스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수종들고 세상을 수종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수종들든지 둘 중 하나를 수종들고야 사람은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을 숨기고 자기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서 수종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황금을 향하여 눈이 시뻘겋게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궤도를 수정해서 이 세상의 황금이나 인간의 정욕을 따르던 수종들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역시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들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숨기고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수종드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관도 달라지고 사회관도 달라지고 생활 전체가 다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예를 들어 말하면 섬기고 그 주위에 수종들면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는 이상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온기를 받습니다. 뜨거운 온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 사시절이 있고 모든 삼나 만상에 자랄 수 있는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가 나의 너무 귀찮으니까 이상도 태양을 돌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 궤도를 떠나서 이제 내 멋대로 가겠다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날부터 지구는 낭패가 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뜨겁고 사랑하는 그 태양열이 지구를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지구는 얼음과 눈으로 덮이게 되고 꽁꽁 얼어붙어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파멸된 그러한 처소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혼자 스스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힘을 쓰셔서 에덴 동산을 아주 멋있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실과들이 많이 나게 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주어서 그 에덴을 인수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속에서 에덴을 지킬 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격은 원래 예비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 없이 갑자기 일이 부딪혀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만세전에 벌써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추호도 모자람이 없이 예비해 놓으시고 아담을 지어서 그곳에 넣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종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상 하나님은 그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염려 없이 감사주고 돌보아주는 이와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사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상 아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꽉 들어찼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에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에덴에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와 보존한 능력이 에덴에 꽉 들어찼기 때문에 상함이나 해함이 하나도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수종되는 이 종적인 문제를 내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은 사라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사라지니 온 사방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저주와 함께 휘몰아쳐 와서 가시가 나고 응급기가 나고 살상이 나고 죽음과 절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되는 대신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섬기고 수종들기로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의 탐욕을 수종들기로 작정을 하고 마귀의 꿰매 빠져 탐욕으로서 선악과를 먹고 말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섬기고 수종되는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말자 하나님의 돌보는 팽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저주가 비와 같이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을 회수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땅은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여 가시가 나고 응급기가 났었으니 그리고 그들은 저주에 가는 곳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생산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삐져서 먹고 살자리 이마에 땀이 흐르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생을 했었으니 그리고 사망의 세력이 침범에 들어가고 아담은 하와를 미워하게 되고 하와는 아담을 원망하게 되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가인과 아벨 친성제가 서로 살상하고 미워하고 피를 보는 비극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역사의 시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의 슬픔과 고통에 빡들어 찬 해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종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여러분 우리 생적인 관계는 무사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과학과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다른 너희 발전을 가져와서 잘 살 수 있게 만든다고 하지만은 어느 곳에 가서 가시밭길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응급기가 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 살상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 저주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된 20세기에 산다는 오늘날의 것으로 사람마다 가시밭이요 가정마다 가시밭이요 사회생활마다 저주요 눈물이요 고생이 빡들어 찬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구상에서 삶의 모든 횡적인 관계는 허물어지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슬픔과 운명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생애 속에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아주 미국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온 굉장히 저명한 실업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농무성 창원의 보내심을 받아서 태완선 경제기업원 장관과 함께 우리 한국에서 3천만 불어치 돼지 통조림을 만들어서 일본과 미국에 팔겠다는 사람입니다. 3천만 불이니까 한국의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120억 원입니다. 이분이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돈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한국에 120억을 투자하러 왔을 때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과거에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큰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손에 넣고 싶은 좋은 술은 다 손에 넣고 내가 손에 넣고 싶은 세계적 미녀란 미녀는 내 손에 다 넣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권태가 났습니다. 내 부인이 보기 싫었습니다. 내 자식들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녁마다 카베레와 바에 가서 고급술을 진딱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고 난 다음 내가 데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여자를 찾습니다. 얼마인지 좋습니다. 하루 저녁에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습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인생을 즐긴다고 생각했지만은 가장 비참한 구렁텅이 속에 살아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보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슬픔과 인생에 대한 환멸이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부하도 보기 싫습니다. 자식도 보기 싫고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 좋은 술로서 그 좋은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육체의 탐욕을 다 갖다 쳐박아놔도 내 영혼 속에 끝없는 고독과 황무지 같은 황막함과 내 입에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재미없는 인생이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에게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살기 싫고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내 친구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자네 일하다가는 자네 그 사람 버리겠네. 그러니 자네 돈이나 그런 지위나 명예가 자네를 행복해 주는 건 아닐세. 자네에게 필요한 꼭 약이 있네 그래요. 그러더랍니다. 눈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무슨 약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약일세. 자네가 예수를 믿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렇게도 미친 듯이 자네 몸부림을 치는 그 방종의 생활이 끝이 나고 말 걸세. 마음속에 평화가 다가오고 만족이 다가오고 자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네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가치와 깊이 있는 인생과 목적을 가지고 평안 중에 살 수 있지. 그 이외에 자네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사는 거냐? 이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네. 그래서 자기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사실 맞아. 이게 사는 건 아닐세. 그러니 내 미시겐대로 교회 같이 나갔세. 그래서 그는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다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앞에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이 탕자와 같은 몸이 고기 덩어리를 주님께 내놓았으니 이렇게도 광막한 황야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결과에 그가 하는 말이 자기의 가슴 속에 도저히 전에 돈이나 술로나 음란으로 채울 수 없던 그 마음 깊은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뭔지 모르게 그냥 상쾌함과 기쁨이 마음을 확 채우더니 기어코 그렇게도 목마르는 그 속에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 무엇이 마음을 점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나보고 말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내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아주 멋진 신사로서 내가 잠자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업가들이 이 한국에 오면은 행실이 고약하다고 하는데 나는 어제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농무 차관에게 전화를 걸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성경을 좀 읽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찌나 상쾌하고 만족하고 시원한지 어쩌게 하나님 아버지와 참 멋지게 잠을 자고 아주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났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이죠. 뭔지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난 다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척척 잘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참 인생을 새롭게 삽니다. 나는 그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돈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가시와 은극기가 꽉 얽힌 생활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에게는 만족이 없고 오직 죄악과 절망과 파탄만이 그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오직 부패와 정신분열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종적인 올바른 관계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따뜻한 태양 광선 같은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말이 자기가 사업에 투자해서 나오는 이익이면 이익의 20% 이상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궤도를 수정하여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만 잘못 삐뚤어져 가서 따뜻한 태양 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를 수종드는 삶에서 빙글빙글 돌아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받아 추나추동 사치엘같이 삼라만상이 다 묵성같이 생명을 얻는 이러한 은총을 버리고 끝없이 궤도를 떠나서 광막한 사막길로 나가 얼음이 얼고 가시가 은극기가 나고 절망이 다가오는 이러한 삶을 잘못 가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주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참사하는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께서 44장 15절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궤도를 어긋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수종드는 생활에서 다 떠나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벼락은 텅텅 비었었습니다. 예배 보는 사람이 없이 다 떠나가버리고 말았을 때 오직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수종들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낳을 때 사독의 자손 대비 사람들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적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고 수종되시는가 그 길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길을 알아낸다면 그리고 이대로 여러분 생활 속에 실천한다면 도저히 전에 체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던 위대한 하나님의 따따라온 태양이 여러분에게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분유하게 세상을 수종듭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것에 분유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전부 내 수종드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만족을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만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종받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수종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수종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 방법을 성경이 계시해 놓았는데 그 방법을 우리 알아보시죠. 첫째로 하나님을 수종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땀나는 옷을 벗어라.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을 수종들러 들어가려면은 땀나는 옷을 벗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대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대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조목사가 땀나는 옷 입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말았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 내 에어컨디션을 틀어주는지 선풍기를 틀어줘야지 앉아서 예배하는데 땀이 줄줄 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지금 더워서 땀나는 그것은 괜찮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땀나는 옷을 입고서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땀에 대한 말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땀에 대한 말을 하셨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시와 은덕지를 내고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이 복식을 안 내려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게 복식을 심어서 그두어 먹고 살자니까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땀이라는 것은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는 저주를 벗어버려 저주를 기억하게 하는 그 양털옷으로 땀을 줄줄 흘리는 저주를 생성하게 하는 저주 옷을 벗어버리고 시원한 가는 베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수종들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땀나는 저주의 옷인 다시 말하면 저주의 부정적인 생각에 옷을 벗어 떼껴버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년 교회 나왔네 20년 교회 나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수종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땀내나는 옷을 입고 그들어다닙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병든다, 나는 절망이다, 우리는 파탄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사는 것이 괴롭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땀내나는 저주의 생각, 저주의 옷을 입고 있어서 인생에 땀내나는 그러한 것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땀옷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소의 문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손나던 데 와 있다고 말할 때 천국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말했지만은 메타노이아 아닙니까?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라.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라. 이 말은 땀내나는 옷을 벗어 제껴라. 마음의 저주의 생각을 벗어라. 질병 대신에 건강을 바꾸어 입어라. 저주 대신에 축복으로 생각을 바꾸어 입어라. 바람 대신에 부여로 생각을 바꾸어 입어라. 멸망 대신에 구원을 바꾸어 입어라.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환경에 억압을 당하고 절망에 짓눌려오지 말고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땀내나는 옷을 벗어 제껴버리고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문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 수종되려면은 이러한 생각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멸적인 생각을 다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시원하고 상쾌한 베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 대신에 보혈로 말미암은 용서의 이복을 받아 입어야 될 것이요 치료의 이복을 받아 입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이복을 받아 입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서 그래서 주님께 나와야 주님을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종들으러 오는 사람이 온 얼굴에 다 그냥 주름살을 찌고 찌름소같이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서 찡찡 짜고 오면 그런 수종은 안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들어올 때 그 저주의 생각의 옷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땀나는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땀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땀이 납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 있을 때 땀 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땀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땀이 안 나요.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싹싹 잘 때 나갈 때는 조금도 땀이 나지 않아요.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비가 적게 오고 비료가 적게 와서 곡식이 잘 되면 농부가 마음에 기뻐서 사는 것이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자꾸 구겨 들어가고 제품은 안 나오고 판로가 열리지 아니하고 적자가 쌓여지고 막 이자돈이 자꾸 늘어가고 하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진땀 난다 진땀 나. 이야 정말 땀 난다. 인생을 살기 이렇게 고달프다. 진땀이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진땀 나게 자꾸 엮어 들어가고 일이 안 될 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땀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어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땀 없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땀나는 옷을 벗어 적게 뿌리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을 다 거두어다가 십자가 밑에 던져놓고 난 다음 주님이여 수단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방법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여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땀내나는 수고로운 수단과 방법을 그 십자가에 내 벗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땀나는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땀나지 않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은 세마포 옷은 바로 믿음의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옷, 하나님의 믿음의 옷, 주님의 선물을 받아 입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릴 때 여러분은 땀나는 옷을 벗고 하나님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결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해묵은 저주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덮어쓰고 땀나는 저주를 덮어쓰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를 씁니다. 땀나는 옷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 죄를 다 씻으시고 질병을 청산하시고 저주를 다 허물어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드는 그 믿음의 세마포 옷을 들고 난 다음 자 땀내나는 것을 벗었을 때라 여기에 믿음의 세마포 옷을 받아 입어라. 그래서 예수의 이복을 받아 입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믿음을 가져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으며 남에게 꾸어질 때는 꾸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 입어라. 그리고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니 믿음으로 나에게 믿고 순종하는 생활의 의복을 받아 입고 나에게 나오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땀내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 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체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께 진실로 수종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궤도 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궤도 수정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길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수종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될 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종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수종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수종되려면 자식들이 부모님 계신 곳에 가야 수종을 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를 수용되려면 여러분 병원에 찾아가서 침상 곁에 가야 그 환자를 수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께 수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처럼 나는 등산을 갑니다. 등산에 우리 집사람과 나와 손을 잡고 아침 일찍이 주일날 등산에 가서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저 넓은 대지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며 멋있게 예배를 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수용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수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수용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등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변명으로 바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수용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예배를 더 잘 봅니다. 주일 아침 새벽같이 일찍이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구니 하나 어깨 들고 낚싯대 들고서 부지런한 호숫가에 앉아서 낚시를 던져놓고 난 다음에 고기 동동 뜨는 그것을 찌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의 탐욕을 덮어쓰고 하나님으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수종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내 상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상 앞에 가까이 여러분처럼 나와야 수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 앉아서 예배를 더 잘 본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수종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게 말하기를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가까이 나와 1시간 내지 2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종들은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여러분께서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잠이 오면은 그저 세수하시고 양치질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주님께 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수종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수용드는 백성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 나가 일할 때나 사업장에 일할 때 하나님의 횡적인 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승전뼈를 떠나 요란스러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이러한 수종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수종을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세상을 다 제껴놓고 기도원으로 가서 혹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만사를 제껴놓고 물 속에 들어가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수종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께 수종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란한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늘 그저 찬송을 부르고 늘 구함을 치고 늘 몸부림을 치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수종되는 것은 그렇게 수종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종되는 것은 여러분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구함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함치십시오. 하나님 성신께서 기도하게 하면 구함쳐 기도하고 성신이 찬송을 주시면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들랑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늘상 제가 토요일 날은 기도원 굴 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굴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2시간을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2시간 척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기가 싫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자 아버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아버지 무릎 앞 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저 아버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식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2시간을 앉아 있었더니 2시간 동안 앉는 동안에 아버지의 인지하심이 어찌나 강하게 말하는지 온몸 전체가 그냥 전기가 찌릿찌릿 오르고 가슴이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울렁거리고 불이 꽉 떨어져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불달란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으시오.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여러분 담배 연기 오느라 아니더라도 가만히 앉았다고 하면 그 옷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거룩한 것이 무더웁니다.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 곁에 가 있으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무더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수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한 안 주면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 수종 못 듭니다. 그런 소리를 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슨 움직여야 수용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수종되는 것입니다. 수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도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우리 아버지가 노래하기를 좋아하면 그때는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면 그때는 춤을 추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면 가만히 있고 구함쳐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구함쳐 기도하고 자유자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수종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한 30분에서 1시간씩 하나님을 수종들고 나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종들어 줄 것이요. 주일날 하루 주님께 나와서 거룩하게 주님을 수종들면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여러분의 뒤를 받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수종들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말하기를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수종들러 나가려면 주님 앞에 그냥 나가면 안 되고 피와 기름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수종들은 피와 기름을 들고 나가는가요? 여러분 피는 세상의 어떠한 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모두 다 궤도가 다 어그러져서 다 그릇 나가야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그 죄 없고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피 속에 조금도 저주와 죄가 없는 그 맑은 피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 일생의 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확 다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제 예수의 피를 모시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수종들로 오는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합동 찬송가 이외에 새 찬송가도 있고 또 개편 찬송가도 있고 찬송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나는 그 찬송가 여러 개 나온 것 이미 불만족하겠어 하고 슬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가를 여러 개 만들어낸 그 여러분 배우가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찬송 곡조가 작으면 이 합동 찬송가 뒤에 새로운 곡조를 좀 더 갖다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새 찬송가 아니에 개편이 만들어놨냐? 이것은 순전히 찬송가처럼 만들어가지고서 수백만 교인들에게 찬송가 팔아먹어서 돈벌이 하려는 일가가 속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탐욕이 교회까지 침몰해 들어와서 찬송가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의 노래조차 지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 찬송가를 바꾸어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경비를 들어 그 찬송을 사서 그 이익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이의 형태를 가지고 온 양털을 쓰고 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때문에 합동 찬송가를 우리 교회에서 바꾸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는 합동 찬송가 뒤에 새로운 찬송가 부록을 만들어서 나는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낼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방에 가서 담배 피워 물고 그래라 발 끄고 오차시게 놓고 앉아가지고서 찬송가를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경에 여러분 무엇을 뽑은지 압니까? 찬송가 속에는 피에 대한 찬송은 모조리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조리 믿음에 대한 것과 보혈에 대한 것은 뽑아내고 제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마귀의 흉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용들로 나올 때 피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보혈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보혈에 대한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피를 제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도 피 없는 제단 저 가인의 죄함에 대해서 오직 저주밖에 임하는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피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부둥 치고 우리 스스로 이롭게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롭게 설 자격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 주님께 나올 때 비로소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무죄백방시켜버리고 보혈의 그 붉은 카페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반드시 피를 드리고 나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피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기름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보혜사 성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했습니까 여러분? 기름은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찌게 되는 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기름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기름은 취함으로 말미암아 윤활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속에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또 기름에 불을 붙이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 저주와 몰락 가운데 들어서 어둡고 괴로운 5천년의 6천년의 기나긴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름나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살찐 기름진 꼴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영원히 살찌게서 영원히 살되게 만들으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위대한 은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 속 사람이 살찌고 우리가 대외적인 관계가 유난하게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성신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시에서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터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있게 하리라 하시는데 주님 떠나가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교회를 점령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기름진 향기로운 역사를 이 가운데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성신이 제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이 살찌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시기 때문에 살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다 제껴버리고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서 우리 새롭게 변화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천례적인 축복과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종들으러 나올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와 성령을 모시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 수종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잘 살며 자식들을 교육할까, 세상만 수종들고 극악에 뛰어당기다가 가시에 찔리고 은극히에 상처를 입고 돌에 발뿌리가 채이고 저주로 땀을 흘리고 사는 우리들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궤도 수종을 하라. 너는 세상과 인간만 섬기다가 그대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원래 너희가 만들어진 대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들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를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작정하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도하여 주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수종들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해드리고 하나님을 수종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놀라운 예언으로 설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설명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 읽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사람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인데 한 사람이 들에 가서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밤늦도록 땀에 덮쳤고 몸이 나른해져도 일을 하고 종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주인이 당장 종보고 이 사람아 수고했네 그래요. 그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자네 위해서 밥 먹고 쉬게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종보하는 말에 이 사람아 밭에서 돌아왔나? 이제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 나도 밥 먹고 나도 목욕하고 나도 물 마시고 필요하다 했으니 빨리 와서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만족하도록 나를 섬겨라. 그리고 가서 너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도 그 종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가서 내 자식 키우고 내가 공부하고 내 사업하고 내 농사 짓고 내가 잘하고 난 다음 그저 들어온다고 해서 이로써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나아가서 나를 만족하게 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보혈을 흘려서 너를 살려서 구원받아 놓으셨을 때는 너들이 내 친자식으로 내게 와서 나와 교제함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수종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 그 일은 또 그 일이고 하나님 수종되는 일은 또 하나님의 수종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수종되는 것을 잊지 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란 그저 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란 내 천당 가는 것이고 기도란 내 축복받는 것이고 전부 자기 수종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쾌락만 생각하고 자기 수용되는 것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달라는 기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늘 달라고 날 섬겨주시옵소서 날 수종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수종들어다오. 나에게도 먹여주고 나에게도 마시게 해주고 내 마음도 즐겁게 해다오. 어느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서 자식에게 자꾸 주기만 하고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기를 원치 않은 부모가 어디 계시니?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도 하늘이 메마르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답답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가 역사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니 여러분 6개월도 무서운데 3년 동안 6개월 가뭄이니 모든 산야가 다 타고 마른 것입니다. 바닷물도 다 강물도 다 마르고 우물도 다 마르고 산천 초목이 다 불타고 짐승과 수십만 사람들이 굶어 죽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수직적인 관계를 격파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횡적으로 그들은 절망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사르밧 땅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로 찾아가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를 공개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찾아가 보니까 사르밧 성문 밖에 과부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나무를 줍고 있는데 나이는 많고 얼마나 굶었던지 눈은 그저 올이나 들어가고 얼굴은 싹하고 윤기는 하나도 없는데 피골이 상정하여 허리도 못 펴니다. 그러면서 드럼드럼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드럼드럼 하면서 나무가지를 줍습니다. 가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내 아들 하나 있는데 밥 달라고 웁니다. 영양실조가 되어 배가 퉁 거치고 먹을 거 달라는데 이제는 오직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으니 이것으로서 빵 하나 구워가지고서 우리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하겠거니와 내가 당신에게 말하니 먼저 가서 그 기름과 그 밀가루로 과자를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하게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셔서 이 가뭄이 다시 날 때까지 당신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끝이지 않을 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말하기는 좋고 듣기는 쉽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실천은 힘든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뭐하니 분봉했습니다. 도대체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보니까 건장하고 튼튼한 장정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이렇게 가혹한 것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미 이 사르밧 여자는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신앙심이 있었으니 그는 곧장 집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빵을 구웠으니 어린아이는 자기가 줄차기 줄 줄 알고 이 혀로서 손가락을 빨며 동동 발걸음을 쳤습니다만 다 구워서는 가지고 엘리야께로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나와서 밥 달라고 부르짖는데 엘리야가 보니 목부림견입니다. 왜? 옷은 벌써 다 찢어지고 없어지고 너무 못 먹어서 갈비뼈는 항상하게 나왔는데 배가 부어서 그냥 톡 튀어나왔었습니다. 눈은 혹하게 들어가고 관계가 나왔습니다. 엄마 떡다오.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엄마 떡을 다오. 이거 도저히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아라. 먼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수종들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행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어머니가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그는 그 여자의 믿음의 시업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나 반쯤은 나누어서 좀 줄 줄 알았는데 그때 부스러기 하나를 안 주고 울고 있는 그 모자 앞에서 그 떡을 다 와삭와삭 먹고 물을 한 그릇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울고 있는 그 과부의 손과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과부가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 아까 마지막 털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아까만큼 있습니다. 마지막 부은 그 기름병에 그만큼 기름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과 그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기적을 내 눈으로도 실제로 내 목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를 수종들고 세상을 수종들고 하나님은 그저 자기를 만족해주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렬한 기도를 하는 사람, 뜨겁게 금식하는 사람, 아주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수종되는 것보다도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내 잘 살기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핀대가 틀려버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사는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하녀가 주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들기를 내가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종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땀나는 옷을 다 벗어서 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이제 저주는 다 물러갔으니 저주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전부 십자가에 벗어 던져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세마포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 가차히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서 주님께 예수의 보혈을 내드리고 성령의 은혜 받은 것을 감격하고 주여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성령을 인지하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를 칭찬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날을 지나고 그리고 이런 새벽을 지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라 당신을 수종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옆으로 손을 펴면서 너희 모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사업생활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현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땅에서 하늘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과 사회생활의 옆으로 관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놓으면 여러분과 가족과 세상 관계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나는 요번에 정말 참 하나 진실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목회를 시작한 우리 최자실 목사님, 여자로서 참 성령을 받고 힘차게 일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를 낮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좌우간 우리 남자 목사나 전도사들이 뭐 어찌한지 최자실 목사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법에 의해서는 여자는 목사가 못 됩니다. 심지어 일본이나 불아파나 미국에 다 여자가 목사 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은 지독하게 여자라면 잡아먹으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단법에서는 감리교 이외에는 여자에게 목사를 안 줍니다. 그래서 그냥 악철통같이 해놨는데 자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별 도리가 없어요. 나도 몰랐는데 우연히 일본 가시더니만 일본 교단에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해줘버리셨습니다. 그래 일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니까 온 한국에서 그냥 교회자들이 그대로 새겼듯이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배반자다 일본 놈에게 안수를 받고 일본 목사가 되어 왔다 온갖 수를 다 해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이 높여준 거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것 일본에 가서 빌어도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 최 목사님이 가면 자꾸 성신의 은혜가 오고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미국에 갔죠. 내가 미국 갈 때 내가 상당히 이해하심을 가졌습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이 가라 한다고 미국을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번 준비해서 주시는 거라 통역이 딱 따라줍니다. 더구나 그 최 목사님 아들 김성수 형제가 먼저 미국 가서 살아서 그 딱 여름 방학을 얻어가지고서 어머니하고 딱 붙으니까 이건 뭐 정말 참 천생연분이라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가니 그냥 뭐 미국 천지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겨도 그만한 환영을 못 받는데 나보다 환영을 훨씬 더 받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니 별 도리 없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도 크게 부흥이 나고 뭐 미국 교회도 크게 부흥이 났으면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냥 붙잡고 야단입니다.
무슨 뭐 1천만 원짜리 저 뭐 자동차를 하나 사줄 테니까 자동차 아예 그 들어가 살고 먹고 하는 그걸 타고서 전 미국에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가라고 그런 사람이 다 아니나 그랬는데 막 그 정도 같으면 또 내가 아이고 막 노래 또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 또 우리 최 목사님 애교가 120%니까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6월 16일 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세미나리라고 아주 좋은 성서대학과 신학교가 겸해지는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느닷없이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막 그거는 내가 아연 실sek에서 그냥 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미국 가가지고서 그 미국의 정정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신학대학이 아니고 초교파 신학대학입니다. 나는 가서 내 아무도 못 내는 신학교입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자, 하나님이 높이는 거 보죠.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대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큰 사람들이 부름치같이 모여와서 은혜를 받는 중에 그 로스앤젤레스 바이블 칼리지 세미나리의 이사장 부인이 암으로 다 죽고 가다가 그 집회에 실려 나와가지고서 그냥 안수받고 암이 계속 나와버렸어요. 그 암이 고침을 받고서 건강하게 되니까 그만 그 이사장 부인이 감기했을 뿐 아니라 그 남편이 이사장이니까 뭐 여자야만 남편이 자꾸 이렇게 뒤에서 자꾸 누르면 항복하는 건 뭐 당연한 이치거든. 그 부인이 가서 이 보통이 아니다 말이죠. 이 여자 이 목사가 보통이 아니다 말. 가자. 그래서 그 신학교 모든 그 이사진들과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다음 신학교 초청을 해서 신학교 가서 부흥회를 하고 하니까 야 이 보통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가 그 이사장 부인이 이런 여자에게는 모범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줘야 된다 말이지. 근데 생명의 은인이다. 자꾸 부인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 노승하니 그렇게 암으로 다리고 가다가 부인이 들썩 나가니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서 그래서 교수회의를 열고 이사회를 열어서 파격적으로 그 교회 그 학교에서 전혀 없던 역사로 그만 박사학위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여자 교역자로서 한국의 복음이 선교된 이후로 교육자가 아닌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여자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아마 최자실 목사님이 처음일 겁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니 알 수 없구나. 조금 어제 내가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최 목사님 박사학위 받으니까 나도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이란 정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위로서 한 머리는 좋지만 다른 머리에서는 나도 스무시 안 좋단 말입니다. 그 인간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속으로는 좋아요. 진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육신 한 것으로는 한 박사가 우리 교회에 나온 차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가 더 생기면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일 놈, 살릴 놈, 일어날 놈, 못 일어날 놈, 뭐 쫓겨낸 놈, 뭐 안 될 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높여버리면 별 도리가 없구나.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친했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높여주십시오. 그저 사람에게 절대 세상 집이나 명예나 번세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테니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사람을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나 남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온다고 하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어야 세상 사람이야 나를 무엇라고 하는 건 바람아 부르라 파도야 쳐야 산아 무너져라 바다야 넘쳐라 어떻게 되었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올바르게 되어 내가 하나님께 수종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과의 친교 상태 있을 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일어나라 문이 열렸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나갈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아무도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잘 사는 길은 이 세상에서 피땀을 흘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종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옆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는 못 일어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올라갈 때까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판단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만파를 제껴놓고 여러분 생애 전체가 새롭게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을
수종되는 생활이 여러분 중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시기 바랍니다.